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그 날씨가 조금은 서늘해졌어요. 근데 아직도 좀 더웠긴 더운데 많이 서늘해져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성도님들 좀 마음적으로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아무튼 추석을 잘 보내시기 바라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일독은 해야 한다 해서 한 번은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말씀별로 누가나 마태 창세기부터 거기 대강은 알아도 말하자면 형태는 알아도 자세히 숲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접하게 되는 그런 기분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찾은 것으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며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에게 평안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큰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중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단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는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고 또한 자기 자신의 자신 속에서 만족을 얻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헛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 세상의 만족 속에서 살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만족이나 자기 자신의 성취감, 만족은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것을 알므로써 만족을 얻으셔야 한다 하는 것은,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된 평안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속에서 또한 자기가 성취한 모든 이룬 모든 성취감, 그런 것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평안을 누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 여러 가지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 정말 심오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겸손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분이 말씀대로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말씀으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또 육신으로 나셨습니다. 닫고 닫은 이 땅에 또 오셔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태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사랑하셔가지고 인간의 영혼도 함께 지닌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가 사람과 같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은 영혼도 사람과 같은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신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태어나셨다. 그래가지고 인간과 같은 똑같은 상태로 태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모든 것이 신성이 있죠. 신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신적인 영혼을 배제하고 인간의 육체와 결합되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속에서 정말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종종 죄악된 몸으로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이 36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36장 26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육신 너희 마음 속에서 새로운 영을 주고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런 것은 꼭 육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308페이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7절. 못 찾으면 이 앞에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체 속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평상시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늘 먼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해야겠는데 오늘 꼭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한 오늘 또 쉬고 싶은데 해서 무슨 핑계를 대고 가지 않을까,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이 속에는 우리 사람 마음 속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람 마음 속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가 무엇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 교회 행사 참석을 하면 좀 귀찮으잖아요. 그러면 참석 안 할까 하다가 또 성령님께서는 너 성도로서 이렇게 교회에 참석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것도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참석하고 서로 상받는데 우리 마음을 표시하는데, 우리 육체 속에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마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히브리서 7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이라 이렇게 계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뒤에 있으니까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인간으로서 자기 영혼과 육체 전부를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자기 영혼과 육체를 전부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왜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한두 번은 가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율법을 어겼던 인생과 동일한 성품을 입고서 그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말씀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인생과 동일한 성품을 입고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몸을 입었음에도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킬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율법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또한 예수께서 겸손하게 육신을 입으신 것은 사람들과 마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 장 9절을 보면은 중심된 내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못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을 스스로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 예수께서 오신 이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 또한 그 밑에 2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체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고, 또한 그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또한 혈과 육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지녔음에도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을 수 있는, 죽음의 그러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손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것은 정말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이 땅에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하여는가, 감사하여는가, 그런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마귀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고맙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감사하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는 것은 그건 정말 참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것도 왜 내가 기쁨인가? 기쁜 사실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참 마음에서 기쁨을 드려야지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남들이 기뻐한다 해서 기뻐하게 되면은 그것이 기쁨도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막 뭐 한 사람 묻고 있죠. 근데 웃는 이유를 알아야 같이 따라서 웃으면 진짜로 마음의 즐거움도 있는데 모르고 웃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마귀들을 멸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이거 참으로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신 것은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그러니까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입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적인 신성을 가지신 분이 뭐 저주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저주를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태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내려보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면 똑같이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감당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는 이유는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보는 것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심정을 지녀본 사람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같은 위치에 있어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과 똑같이 사람으로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사람 몸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사람과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백성의 죄를,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적 나그네 사정을 안 행이라. 모세가 광야를 누비면서 여러 가지 모든 고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랬듯이 모세가 나그네 되어서 그 사정을 알듯이 예수께서도 사람들을 궁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과 같이 똑같이 고난을 맛보고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본문 말씀 중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높이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높은 사람들은 또 한쪽에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거하시고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천막에 거하였다고 하듯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성막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고 낮은 상태로 태어나 가난하게 삶을 산 이유는 고난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아까 요한복음 2장 14절,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지만은 영광이고 또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지혜와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상 죄를 면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목에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잠시 만나고 오셔도 돼요. 하나님 만나서 무슨 말씀 하시는가 잘 듣고 이따 그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좀 말을 재밌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 전에 현직에 있을 때도 뭐 쉬는 시간에는 많이 책을 봤어요. 솔직히 말씀은 많이 봤는데, 뭐 지금 제가 읽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고, 읽어도 그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이 감동받은 말씀을 정말 누구에든지 전해야겠다 하는 욕심이라든가 의욕은 생기는데, 제가 조리가 없어서 정확히 그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이 뭐 잘 이해를 하시고 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뭐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에 재미없더라도 들어주시면은 좀 좋은 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짊어지고 육신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비추인 영광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완수한 계획,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랬죠. 내가 다 이뤘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 그 독생자의 사랑이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처음으로 평안을 얻게 된 때는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참 평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순간은 그때 참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뭐 세월이 흐르면서 약간 무뎌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참 기쁨을 느꼈고 평안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처럼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하고 신적인 성격만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태어났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겪었고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7절. 아까 1장 14절 밑에가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였고 그리스도는 본체이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용서는 또한 참된 용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화이고, 또한 사랑 또한 참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가야 할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주께 나오지 않으면 문 밖에서 기다리며 두드리신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계시록 그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그 3장 20절. 사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두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그는 또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방금 읽었듯이
뭐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고 하였고, 또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뭐 세상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을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과 같이 되었고, 우리와 똑같이 심정으로 모든 고통을 받으며 정말 우리 하나님 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지 않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또한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린다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정말 애타게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와 정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